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것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그 손 못 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처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성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성찬이 지금과 같이 약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한 이후에 남은 음식을 가지고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에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부로 인하여 여유로운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성찬식에 제 시간에 맞추어 그들은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에 얽매여서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감당해야만 했고 또한 성찬식에 제 시간에 참석하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은 성찬 시간에 맞춰 오는 것이 힘들지 않았지만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그 시간에 오는 것이 때때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부유한 사람들이 성찬을 하고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다 먹고 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동이 성찬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으로 발생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징계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라고 경고로 보내주시는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만을 잘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때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모든 곳에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빈부격차로 인해 가난한 성도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성찬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줍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이 올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성찬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그들을 피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장하다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밥을 먹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대부분의 것을 제공하고 있는 부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내놓은 것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교제의 주관자가 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가난하다고 하여 그들이 능력이 없다고 하여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정말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바로 교회를 온전히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맞대어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이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로 인해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나타나며
다툼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눈물 짓고 있는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연약한 이웃들을 돌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또한 시험과 환난 속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 직분자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이웃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